속죄절. 그 다음에 이제 33절서부터까지는 바로 이제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표현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건데 이 절기는 1년에 반복해서 계속 지켜나가는 절기예요. 이것이 이제 절기예요. 7대 절기. 자, 첫 번째 절기가 뭐라고요? 아니요, 그건 빼놓고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입니다. 6월절은 하루고 무교절은 일주일 딱 지키니까 6월절 그 다음 2일자부터가 무교절로 이렇게 찍더라고요. 6월절 무교절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절이 있다고요? 초실절이 있다고 하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가 칠칠절, 오순절, 칠칠절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 설날이라고 하는 나팔절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일이 있습니다. 속죄절, 속죄일, 속죄절. 그 다음에가 뭐예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이것이 이제 7개 절기예요. 이게 절기인데, 자, 이 레위기 23장뿐만 아니라 곳곳에도 이제 절기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23장의 7대 절기예요. 이 절기가 우리가 이제 그림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죠?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라든가 제사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절기라든가 제사라든가 이 모든 그림자는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실체 대신 예수의 그림자를 구약에서는 이런 표현으로 다 표현해놨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라든가 이런 여러 구약에 있는 제사제도라든가 이 모든 것은요, 구약의 또 예언도 마찬가지고요,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절기 역시 그림자하고 영적인 의미가 있다. 이 절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는 본다. 그리고 이 절기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 히스토리라고 하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이렇게 보면서 세상의 끝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이야기 절기고, 그래서 이 절기를 연구하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종말의 역사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 아멘. 예,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6월절서부터 우리가 봅니다. 6월절은 5절에 있는 건데 출애굽 때 만들어졌죠. 이건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거예요. 제정하셨는데 1월 14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1월 14일 우리 태양력으로 1월이 아니라 유대력으로 1월입니다. 유대력.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1월이면 태양력으로는 3, 4월이 됩니다. 3, 4월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인 3, 4월이 유대력에서는 1월 달이 됩니다. 1월 달. 시험 볼 거예요. 점수 안 나오면 이제 그때는 이제 제 시험 쳐가지고 1월 14일입니다. 유대력 1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여러분 6월절은 왜 만들어졌는지 아시죠?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어가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장자가 죽어가는 재앙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방법을 주셨으니 그 방법이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라. 그 피를 우슬주에 찍어가지고 너희들이 살고 있는 분설주인 방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 재앙이 넘어간다. 이 방법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피를 발랐더니만 죽음의 재앙이 왔다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래서 6월이에요. 편을 넘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의 재앙이 왔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죽어 피를 흘림으로 그 재앙이 넘어간 거예요. 이것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러면 그렇구나. 유월절이면은 뭘 연상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죄와 저주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우리가 여러분 제사제도에 보면 번제도 있고 속죄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교 제사가 있는데, 염소라든가 양이라든가 송아지를 갖고 오면은 제사장이 그걸 갖다 놓고 갖고 온 사람이 양머리에다 손을 얹는다고 그랬어요. 양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 어떡하고요? 미안하다, 양아, 네가 내 대신 죽어야 되겠다. 내 죄를 네가 다 뒤집어 쓰고 가야 되겠다. 미안이야 하고 양한테 안수를 하는 거예요. 물론 안수에는 축복의 안수가 있고요, 기름 붓는 안수가 있지만 죄를 전가시키는 안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한테, 염소한테 내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죽어, 나 대신 죽어라. 그래서 속량, 속죄, 대속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사셀 양도 여러분 아시죠? 아사셀 양. 아사셀 양도 죄를, 여러분 그 대제사장이요, 백성의 죄를 이 아사셀 양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아낌없이. 그래가지고 그 어린 양을 끌고 무인지경 사람 없는 곳으로 간다. 그래서 풀어놔줬어요. 그러면 이 양은 어떻게 돼요? 혼자 맹맹거리고 돌아다니다가 목자 없을 때는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굶주려 죽든 아니면 싸나운 짐승한테 갈가갈기 찢겨 죽는 거예요. 찢겨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이에나 동물 아시죠? 진짜 하이에나 못생겼어요. 그죠? 몸매가 진짜 못생겼는데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어요. 어젠가 그저께 동영상을 봤더니요, 임팔라가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임팔라 배를 갈라가 거기 있는 거 빼먹어. 그런데 임팔라는 아직도 살아서 꿈틀거려. 이게 하이에나. 아우, 잔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세셀 양이 그렇게 찢겨 죽는 거예요. 아세셀 양이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님이에요.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잔인하게 여러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하면 십자가 예수님, 그 십자가 골고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무교절이에요. 자, 6절과 8절의 23절, 유월절이 오늘이라면 내일서부터 무교절이 7일간 시작되는 거예요. 유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있는데, 무교절은요, 유월절 다음 날서부터 일주간을 지키는 겁니다. 7일입니다. 무교절 때에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 없다라고 해서 무교예요.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어요. 누룩을 넣지 않다 보니까 딱딱해요. 부드럽지가 못하고 맛이 없어요. 아주 불편한 떡이에요. 즉 고난의 떡이라고도 하는 것이 무교절 떡입니다. 근데 무교절인데 이렇게 무교절이 여러분 딱딱하고 먹기도 거칠고 거친 떡인데 또 이걸 무엇과 같이 먹느냐면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 그랬어요. 먹기 곤란한데 나물이 써요. 쓰기 때문에 고난의 떡을 먹는데 쓴 나물과 함께 먹으니 얼마나 안 좋겠느냐고요. 이게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고난의 떡을 쓴 나물과 함께 일주간 먹는 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무슨 요일에 잡히셨다? 목요일에 잡히신 거예요. 목요일.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 날 해가 넘어가기 전에 잡혀가지고 유대인들의 하루는 어떻게 해요? 우리처럼 새벽에서부터 하루가 아니라
그들은 해가 막 넘어갈 때서부터 하루가 시작된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그 해가 넘어갔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금요일 새벽이에요. 해가 넘어갈 때가 요즘에는 8시경에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8시가 넘어갔을 때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이미 잡히신 거예요. 잡히시고 곧바로 제사장한테 끌려가서 금요일 아주 이른 새벽이에요. 이른 새벽이에요. 밤 12시 아니요. 밤 12시도 안 됐을 그 새벽에 우리 예수님은 대제장에게 끌려가서 속전속결 심판받은 거예요. 재판받은 것이 거예요. 재판받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리고 대제사장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사형시킬 권한이 없으니까 이미 자기들은 사형 선고 내려놓고 실질적 집행이 자기들의 권한이 없으니까 그 예수님 끌고 어디로 갔느냐면 빌라도를 찾아간 거예요. 빌라도를 찾아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빌라도가 볼 때도 예수님 죄가 없으세요. 이 사람들이 저 종교 지도자 저 사람들이 시기질투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것 저 빌라도도 알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시도를 했는데 저 유대인들이 폭동이 두려워서 알았다고 니들 마음대로 하라고 알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형 선고 내립니다. 이것이 금요일 이른 새벽에 된 이 사건이에요. 속전속결이에요. 속전속결이에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요 재판받자마자 골고다로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무려 6시간 가까이 십자가에 달리다가 예수님이 운명하십니다. 그것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인데 여러분 해가 넘어가면 토요일이 됩니다. 안식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시체가 매달리면 안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서 빨리빨리 진행시키고 시체를 내려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누구 하나 달라들지가 않잖아요. 이때에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참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 또 하나가 니고데모예요. 그게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아닌데 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제자예요. 이들이 와가지고 빌라도를 찾아가서 우리 예수님 시체 좀 내달라. 그 빌라도가 야 벌써 죽었냐? 알아봐.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미 예수님은 운명하신 거예요. 운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을 빨리 죽이기 위해서 다리를 분지르잖아요. 다리를 팍팍 분지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리를 안 분지른 거예요. 이게 예언 성취입니다. 이것이 토요일 날 그러니까 해가 넘어가기 전이니까 금요일 날 저녁쯤 해가 넘어가기 전에 이미 이루어져 갖고 예수님은요 그 두 사람에 의해서 무덤에 장사 지낸 거예요. 그리고 해가 넘어가니까 뭐가 돼요? 안식일 토요일입니다. 온전히 토요일 날 하나님 예수님은 무덤에 계신 거예요. 무교절은 바로 이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고통당하시고 운명하시고 이렇게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 여러분 무교절이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가 절기가 9절과 14절에 있는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입니다. 이 절기는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간 무교절이 시작된다고 그랬죠. 그죠? 무교절을 7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7일을 지키고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딱 붙어 있어요. 이 절기는. 무교절 7일을 지킨 다음에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다음 날이. 그러니까 이 절기는요. 초실절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첫 열매 단을 거두어 제사장에게 가져다 드립니다. 제사장의 이 열매를요.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는 요제로 이 초실절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초실절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뭘 상징하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목요일에 잡히시고 금요일 새벽에 이른 새벽에 지금 같으면 그냥 다 그걸로 잘면 깊은 새벽에 재판받으시고 그것도 이른 새벽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 그리고 해가 넘어가기 전 이미 모든 것이 장사가 완료돼요. 제자들은 아무도 없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사를 치렀어요. 그리고 토요일날 안식일 무덤에 계시다가 안식 후 첫날은 지금의 일요일입니다.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 아침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지금의 주일 아침이에요. 다시 이것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첫날입니다. 그리고 무유월절에 7일간 지킵니다. 그리고 무교절이 끝나고 그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실절. 죽으심, 무덤에 계심, 그 다음에 부활하심.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그래서 초실절은 뭐예요? 첫 곡식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이 부활의 아침. 초실절은 부활의 아침을, 부활을 여러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23절, 15절서부터 21절까지 바로 오순절이에요. 77절, 맥주절,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맥주절,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유대력으로 3월 6일입니다. 유대력으로 3월 6일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태양력으로는 5월 6월입니다. 자, 이 절기는요. 이 절기는요. 자, 초실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초실절이 있습니다. 초실절로부터 일주일이 7번 지나갑니다. 7일이 7번 지나가면 며칠입니까? 49일입니다. 49일 다음 날이 50일 됩니다. 그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절기가 일주일이 7번 지나가고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 77절, 맥주절이 이 오순절입니다. 뭐로부터요? 77절로부터. 그러니까 초실절로부터 7주가 지난 49일 되는 다음 날, 49일에 하루를 더한 날 50일이 오순절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로부터 일주일이 7번 지납니다. 일주일이 한 번 지나고 두 번, 세 번, 네 번, 일주일이 지나면 49일이죠. 49일에 한 날을 49일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에요. 그러면 이 날은요. 자, 고운 가루에 누룩을 섞어 구운 2덩어리의 떡을 제사장에게 드린다 그랬어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었다 안 넣었다? 넣었다. 속죄일에는 누룩을 넣었다 안 넣었다? 안 넣었다.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 맛있게 하고 부드럽게 하는 누룩을 안 넣으면 딱딱한 떡이 돼요. 그런데 누룩을 넣으면 부들부들하고 맛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에는요, 고운 가루에 누룩을 섞어 구운 2덩어리 떡을 제사장에게 갖다 드립니다. 제사장은 이것도 역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이죠.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에 무슨 역사가 있었다? 성령 강림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 강림이에요. 성령 강림이. 그래서 예수님이 백이신문도를 보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뭘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 요엘 선지자가 말세 때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했던 그 성령이에요. 그 성령님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했는 것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세상에 계셨다? 40일. 그리고 승천하여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며칠간 기도했다? 10일 동안 기도합니다. 도합 50일이에요. 50일 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한 그 성령이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절기상으로 오순절이에요. 이스라엘에게 7대 절기가 있는 7.7절 맥주절 오순절이에요. 예수님의 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한 그 성령이 오신 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러니까 우리 순복음을 뭐라고 그러냐면 오순절파라고 얘기도 합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날. 아멘.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23절로가 25절에 있는 설날, 나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설날이라고 하기도 하고 나팔절입니다. 나팔절로 보는 게 좋은데 이건 유대력으로 7월 1일입니다. 유대력으로 7월 1일이고 태양력으로는 9월과 10일입니다. 9월과 10월. 이 절기 시작은 나팔을 불러 압니다. 우리가 설날이라고 그랬는데 설날은요 시작하는 의미를 주는 거예요. 시작할 때 뭘 부르냐? 나팔을 불어요. 빵빵하고 여러분 뿔나팔을 붑니다. 그죠? 트럼펫 아니라 여러분 그 양의 산양 같은 게 뿔 이렇게 뚝뚝뚝 말려 올라가는 그 뿔이 있어요. 그것이 나팔이에요. 하고 부르면요 뿔 하고 그냥 막 물려 펴지는 겁니다. 이 절기 시작은 나팔을 불어 알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의 날이고 쉬는 날이고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는 날이다. 여러분 그랬지요? 나팔은 언제 부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뿌르 하고 부르면 회중아 모여라 그런 의미도 되고요. 뿌르 하고 부르면 어떻게 이제부터 진행한다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기쁨의 날을 선포할 때 팍 나팔을 불여 이제부터 기쁨의 날이다 하고 절기를 선포합니다.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요 공격할 때에도 막 나팔을 불어 제끼는 거예요. 이게 나팔이에요. 설날 나팔절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오순절을 지났습니다. 그죠?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이제 여러분 자꾸 모실 거예요. 이 절기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절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랬어요. 뭘과 나팔과 함께 천사들과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이 임하신다 그랬어요. 어디로 임하신다? 우암산으로? 계룡산으로? 네? 우리나라 계룡산이 유명해요. 거기에서 온갖 종기들은 다 나오고 이단도 계룡산에서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백두산에서 나오시나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감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감람산입니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감람산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이걸 잊어버리니까 예수님이 계룡산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흰 옷 입은 사람이 계룡산에 모여서 정령이 오셨는데 주님 오셨네 그랬는데 딱 말씀을 보면 저거 틀렸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 있는 거예요. 이단들이 뭐라고 막 떠들어요. 여러분 이만희가 보혜사래요. 이경행이 김경행인가 이경행이가 그 사람도 지 보고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최근에 그랬어요. 이 사람도 이단기가 다분히 동한 사람이에요. 이경행 좋다고 또 그쪽으로 가지 마시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뻔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은 이방인이다. 나는 이방인이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그게 뭐냐 그러는 거 같는데요. 여러분 성경은요 유대인 입장에서 가만히 살펴봐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바울이 유대인에게 막 전했어요. 그때 이 유대인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야. 오히려 예수님을 삿대질하고 내쫓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이스라엘에게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방인에게 우리에게 온 거예요. 우리에게 온 이 복음이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얼마나 복됩니까? 나중에는 그 복음이 어디로 들어간다? 유대인들에게 돌아갑니다. 유대인들에게 거국적으로 우리 조상이 죽였던 예수님이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로 오신다? 이스라엘 감람산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만인이 볼 거요. 찌른 사람도 볼 거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 이스라엘에서부터 비행기만 타고도 15시간 갔다 오는 거리인데 어떻게 보느냐? 간단합니다. 요즘에는요, 유튜브가 있어갖고요, 어디에선 무엇이든지 다 봐요. 뉴스를 통해 다 봐요. 트럼프가 뭐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우리는 분명히 주님이 오실 것을 어떻게 한다? 본다.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다 보게 돼 있습니다. 모자랐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강림하실 때 나팔소리와 함께 오실 거예요. 승천하신 곳 감난산으로 오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찌른 자도 볼 것이고 여러분 만인이 배우는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전쟁이 무슨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2만만 군대, 동양에서 오는 2만만 군대가 중국 군대가 아니면 2만만 군대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에 여러분 주님이 승리자가 되실 거예요. 분명히 그러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은요, 설날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6번째 절기가 26절과 3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속죄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속죄절. 나팔절이 7월 1일이고 속죄일은 7월 10일이에요. 나팔절이 7월 1일이고 속죄절은 7월 10일이다. 이 절기에는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 속죄일을 이스라엘의 거국적 회개 운동이 이 속죄일이 될 거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속죄일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언젠가는 반드시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여 우리가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늦게나마 회개하는 이스라엘의 거국적 회개 운동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속죄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속죄일. 그래서 이 속죄일은 대제사장이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자기를 위해서 피의 제사를 드린 다음에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에 있는 법궤 속죄 위에 피를 뿌려가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피를 뿌린다. 이것이 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이에요. 이 절기에 모든 백성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날, 회개의 날인 겁니다. 이 절기에는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날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승리자로 오신 재림하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자기를 받아들입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인 순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날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오셔서 싸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메시아임을 온 이스라엘이 거국적으로 인정해드리고 거국적으로 모셔드리고 거국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으로 나라를 세웁니다. 바칩니다. 그리고 다음 절기가 뭐라고요? 마지막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이에요. 이 장막절을 초막절, 수정절이라고 하는데 이 절기는 여러분 7월 10일 대속죄일로부터 5일이 지난 7월 15일입니다. 이 절기는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5일이 지난 7월 15일입니다. 곡식과 포도를 거두어 드린 후 7일간 지킵니다. 이 7일간 이 절기를 지키는데 성회로 모인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목절은요, 대속죄일 후에 오는 회개와 함께 오는 기쁨의 날이 장막절이에요. 기쁨의 날이 장막절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거국적 회개 운동이 대속죄일에 여러분 있습니다. 그리고 5일 후에 장막절이 시작되는 그 장막절이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정식 왕이 돼가지고 대속죄일에 천년왕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장막절은 천년왕국의 시작입니다. 시작이죠.
주님이 통치하고 주님이 다스리는 여러분 이 천년왕국이 여러분 도래하는 거예요. 도래한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주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이제는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는 이런 주님이 통치하는 축복의 천년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만물이 회복되고 각 나라가 주께 굴복하면서 여러분 죄가 없는 천년왕국이 여러분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곱 절기 중에 몇 가지가 성취된 겁니까? 5가지가 성취됐어요. 2가지가 남았어요. 뭐가 남았다고요? 속죄절과 장막절이 남았습니다. 이 속죄절은요, 머지않아 이스라엘에 큰 어려운 시련이 닥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때 하늘에서 주님께서 천사장과 호령과 함께 날아오면서 여러분 적의 세력들을 다 멸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야 이스라엘은 주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통치하는 장막절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2가지 절기가 남았어요. 속죄절과 장막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머지않아 주님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통치하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겁니다. 초일기에 들어갔다고 하시는 분들 많고 그래요. 꼭 오신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수많은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오시라 할 때 다 풀림받아 올라갑니다. 그죠? 그 이스라엘은 역사의 주인공이고요. 우리는 그들이 불법하고 불의하고 한 예수님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거저받는 은혜를 우리가 누린 거예요. 우리 이방인은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로 인하여 우리를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 부르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오실라는지 죽을라서 오실라는지 몰라도 죽으면은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이고 살아서 오시면 살한 채로 주님을 뵐 거라고 하는 거예요. 뵐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조금만 더 얘기하면 여러분 이제 짜증낼 테니까요. 그만하고 반드시 여러분 성경 말씀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곧 오실 겁니다. 11조 1여선교회